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은 우리 송구영 신예배로 드렸고 이제 수요 예배로는 오늘이 이렇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26년을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뜻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수요예배에 빠지지 않고 개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제목이 아닌데 제가 잘못 지난번 건데 고치질 못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 이제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난번 수요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평생을 기도한 끝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서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고 예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그들 가정에 보내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거나 또 한나를 보거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자녀들을 출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대한 인물로 쓰실 때 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실 때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 후에 어떤 자녀의 어려움 또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많이 기도를 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렇게 출생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에라고 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30세가 되던 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성경은 출생 후 그때 30세가 되기까지 요한의 삶을 길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30여 년간의 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심령이 강건해졌으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고독한 생활 가운데 영적인 단련을 받으면서 때가 왔으니 이 일을 하라는 주의 신호를 기다렸다. 이러한 삶은 그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 후 하나님 말씀이 마침내 임했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요단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 과거에 30년의 긴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된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구속사적인 그 때도 또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때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절의 이 그때라고 하는 때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가 참에 하고 때는 같은 시각, 일치하는 그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의 그 때를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그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근데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그냥 시간만 가라 이게 아니고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때를 기다리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그렇게 했고 마침내 그때가 왔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갖추어져 가는, 또 갖추어진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준비가 안 됐으면 막 높이 올려줄 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크게 넘어지고 망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면서 그가 분명하게 확신한 것인데 난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를 높여주려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높여주니 그냥 뭐 높여주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높여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랄 수 있냐,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준비된 것입니다. 준비된 신명입니다.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자신이 메시아의 전령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아의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하고 비교하거나 그럴 바도 아니고 내 자리는 여기다라는 이런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벌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죄를 벌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벌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죄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로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권세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 알았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뭐 어두운 부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정말 놀라운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일반적인 이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사역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요한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이런 단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 빠지면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 것은 이 세례 때문에 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사람들을 세례 주는 것으로 이 요한의 이름이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에게 오던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도 아니고 세례라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한 구절을 메시지로 보면 지금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야 하는 바로 그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쇠해지는
그때도 정확하게 알고 세워져야 할 것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온 그런 과정에서 얻은 이런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준비 우리가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래서 칭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내 앞에 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선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사람이 감당한 이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라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뜻을 이렇게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했고 그때를 잘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사역의 현장은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라는 말은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환경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도 이렇게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름으로 이렇게 내게 광야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를 지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삶의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런데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평생을 광야에서 살고 또 이 사역한 데도 보니까 사역한 데도 광야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요한을 이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이렇게 모르는 찬양이긴 한데 한두 번 들어본 게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가사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노래는 몰라도 가사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정말 광야에 세우신 뜻을 아마 이 가사를 만든 사람도 성도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가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훈련을 받는 현장. 세례 요한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삶의 중심에
광야가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사단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신 거지. 예수님 광야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이런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 이걸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생애 시작하셨다면 문제가 많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광야를 지나시고 그리고 이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에 나서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사역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잠깐 그때는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이고 훈련도 광야에서 받고 사역도 모세도 광야에서 하고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 3년 연단을 받은 후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진리를 기억하고 광야를 잘 지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채워가며 이 광야를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한이 기도하다가 너 이거 하라 이렇게 해서 온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근거가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근거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요한이 그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이 말씀을 자기 메시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3절에 또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름 언급 한 번도 없어요. 뭐 세례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이 장차 세례 요한에 오면 말할 텐데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선자를 통하여 그는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지칭했는데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3절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중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자기 말씀으로 받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게 내 말씀이다, 내가 이걸 선포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요한에게 지칭해서 이렇게 누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메시지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선지자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내 말씀으로 주시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3장 3절이 내게 대해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라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제가 어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죠. 각자 자기가. 정관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가능한데 얼만큼 가능하냐 하면 절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받는 자의 것이다. 받는 자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받는 사람의 것이. 안 받으면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받으면 단 한마디라도 그게 내 삶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그는 선지자, 또 그는 복음서를 통하여 그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참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가까이 해야 말씀이 들리죠. 감동도 받죠. 지난 월요일 날 어제 그제 우리 싱어즈라고 하는 사모님들 찬양팀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는 이제 이런 장소로 삼고 모이시는데, 저한테 이제 연초돼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해서 못하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박희천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희천 목사님은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으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 사모다움 선교회에 속한 싱어즈 찬양팀인데, 그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가 되시는 하규선 대표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 근데 저는 1년에 3도 가신다, 그렇게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박희선 목사님도 정말 너무 대단하시지만은 하기선 대표님도 이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 1년에 성경을 3독씩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니라고, 한 달에 1독씩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러세요. 한 달에 1독씩을 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지공항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뽑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야, 올해는 성경 꾸준하게 많이 읽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밖에 나왔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한 장씩 있는데 사실은 100%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 50%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갈 때마다 한 장씩 읽어보자. 한번 얼마나 있나 보자. 한 달에 한두 권 못해도 1년에 3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제 세례 요한도 얼마나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중에 정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가 받은 사명과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못 받았으면 사명 못 감당하는 그런 경우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메시지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죠.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이게 내 사명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때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26년도 이와 같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사는데 최고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